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본 시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동행하였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절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인데, 이 주의 장막은 다윗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갈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것인데, 이것은 반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는 말 때문인데, 이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사울과 다윗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본시를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으며, 5절부터 7절에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으며, 8절부터 12절에서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통해 고라 자손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이들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 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그들 못지않게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혹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니까 은근히 시기가 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누구는 리더자의 위치에 있고 누구는 따르는 위치에 있어야 하니까 은근히 시기심과 부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일로 다툼이 발생하고 이것이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회중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다수결에 살다 보면 점점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 당을 짓거나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야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을 아는 데 있어서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도 알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전혀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침착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로 눌러버리거나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실제로 고라가 속한 고핫 가문은 제사장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높낮이가 아니라
순서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아론의 제사장직이 탐나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 16장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보다 제사장의 자리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신 직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직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직분을 높낮이나 명예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충성심을 보십니다. 얼만큼 충성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달란트의 양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얼만큼 충성했는지를 보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혹은 직분에서 충성했느냐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킨 결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킴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불평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자가 고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켜 심판을 받은 자가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귀중함보다는 외적인 부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막은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천막으로 만든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성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이 이렇게 그 장막을 사랑한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장막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의 초소만으로서의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장막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체를 사모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예배를 사모한 것이며 그 예배를 드리는 장막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준 고라 자손의 믿음이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 부분 주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맹이보다는 껍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크고 화려하게 할수록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예수님보다는 교회 건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썩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떼어놓을 수 없고 예수님과 성도를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 이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분리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하다 또는 갈망하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시인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여호와의 궁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쇠약하다는 말도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배경으로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시인도 도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로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공간적인 거리를 사용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시인을 영육간에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돌아가고자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체험한 영적인 이 절망은 지금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니까 이런 처절한 절망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혹은 감지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워서 더더욱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지적으로 대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육체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혼은 늘 앞으로 있을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 당신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인은 참새나 제비와 같은 미물도 주의 제단에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자기 자신은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제단에 집을 지은 참새나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은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시인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행복해 보일 정도로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실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장막에 거할 때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주의 장막을 떠나 있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이었기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두려움과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서도 고라 자손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시인은 주의 궁정과 다른 곳, 한 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의 장막은 단지 천막 정도가 아니라 궁궐과 같이 화려하고 안락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화려하고 안락한 악인의 장막보다 혹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악한 삶보다 문지기와 같은 천한 직분일지라도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은 가난해도 의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세상적인 물질명의 권력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라의 자손은 과거 고라와는 달리 직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장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물질명의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직분보다 비록 천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비록 조상 고라는 직분에 욕심을 냈지만 고라의 자손은 더 이상 직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이런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직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기독교 교리를 세울 토대를 마련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고 복음을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형태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중해를 누비며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친 사람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을 제자로만 삼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의 결말에 보면 그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서도 바울이 동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고 늘 평등한 동역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긴 직분을 초월한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고라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당을 지어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조상 고라는 직분에 불평, 불만하여 하나님을 거슬렀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직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보여준 모습은 직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고라처럼 어떤 것에 집착하며 남을 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고라 자손처럼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져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그 불평, 불만, 거리를 초월하여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라 자손처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보다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